내적 갈등과 영적 전쟁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내적 갈등과 영적 전쟁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도에게는 두 가지 본성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선을 행하고 싶어하는 선한 의지가 있고, 다른 하나는 악을 행하고 싶어하는 악한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본성 사이에서 성도는 늘 갈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영적 전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갈등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경우 원하는 선을 행하기보다는 원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는 악을 행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환경에 의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러한 여건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쫓기보다는 이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 또 세상이 추구하는 그러한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우선순위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도록 이 사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기보다는 어떤 일에 부딪히다 보면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염려와 이 두려움과 이 걱정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자신의 육신의 이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내가 행하는 것을 자신도 알지 못하겠다.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고 싶은데 오히려 원치 않는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다라고 탄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 안에서 거하면서 우리를 조종하는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순적인 자신의 모습 때문에 자신을 정죄하거나 자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내적 갈등,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이 심령 가운데 이 죄라는 그러한 이 영적인 것들이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과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되겠는가라고 하면서 자신을 정죄하고 실족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떨어지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자신을 정죄하거나 자절할 필요가 이런 자기의 모순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심령 가운데 일어나는 이러한 내적 갈등들은 자신이 이 하나님의 말씀, 즉 선한 율법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그러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화이 맞은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러한 삶이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고 있다. 즉 선한 율법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그러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모순적인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정죄한다든지 낙심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이 내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정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모순에 대해서 스스로 정죄하든지 이 실족하는, 즉 마귀의 시험에 스스로 떨어뜨리는 그러한 일을 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속에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정신이 무엇인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는 이 하나님의 법과 이 죄의 법이 있습니다. 22절, 23절 말씀해 보시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도 우리는 이 두 가지 법 사이에서 갈등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 두 주인 사이에서 살아가는 현실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법을 따를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인생은 어떻게 보면 선택의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끊임없는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지는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선택을 하느냐, 그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그 가운데서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이 죄의 법적으로 우리가 선택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인생에 우리가 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올바른 선택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육신의 이 법, 육신이 원하는 그런 편리함을 추구하는 그런 죄법이 나를 끌어가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적 갈등과 영적 전쟁 속에서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라고 하소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런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상처 가운데 그리고 괴로움 속에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겠느냐라고 탄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 말씀해 보시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하소연합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묵상하는 가운데 바울이 깨닫게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5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법을 끊임없이 이 마음으로 추구하고 있지만 이 육신은 이 제 법을 섬기고 있는데 이 육신을 쫓아서 살려고 하는 이 제 법을 이기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즉 우리도 똑같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육신, 우리가 거듭났지만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은 끊임없이 이 내적 갈등과 영적 전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화의 과정을 끊임없이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성화의 완성은 바로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 완전하게 완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는 이 하나님의 법과 이 죄의 법이 싸우는 내적 갈등과 그리고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럴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스스로 정지하는 그런 가운데 자신을 밀어붙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법과 이 제법 가운데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을 추구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 이율배반적인 이런 자신의 모습 때문에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낙담하는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염려할 순간에 염려는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염려하게 되면 그 염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죽게 되는 것이죠. 염려할 순간에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를 통해서 염려는 죽는 것이고 믿음은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의 법과 육신의 이 제법은 우리가 일평생 동안 내적 갈등과 영적 전쟁 가운데서 싸워가야 하는데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자신을 정죄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시간이 있으면 더욱더 주님 곁으로 나아가게 되면 때를 따라 얻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예배자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이런 내적 갈등 그리고 영적 이런 전쟁 가운데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그런 심령과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멸시하지 않고 우리의 이런 상한 심령을 받아주시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주님께서 마귀의 이런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하신 주님을 붙들면 반드시 우리도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하고 통해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런 구원의 간격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이 구원의 간격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차고 넘칠 때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간격이 회복되는 것. 이 은혜만 있으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율배반적인 자신의 모습 때문에 낙담하지 마시고 더욱더 날마다 주님 곁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이 무뎌진 구원의 간격이 회복되게 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깊이 사랑하시고 군의 간격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